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것도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걸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만 들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어나운스먼트를 광고를 통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 많은 것들을 배우고도 있지만 아, 되게 마음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한일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즘에 느꼈던 게 특히 아, 여러분 통해서도 이렇게 배우는 거를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남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아, 진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자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닥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특히 요즘에는 아, 많이 생각해요. 저희들이 그냥 말씀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저희들이 넘어가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게 제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저희들이 넘어간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는 특히 요즘에는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남을 사랑하는 게 그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통해서 저희들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남을 사랑하는 게 저의 expression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얘기를 계속 했지만 저도 아, 행동으로는 많이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통해서 아, 진짜 장로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기도 아, 이제는 그만하겠다고 그 얘기 통해서도 이거를 말씀을 준비했을 때는 저도 배웠던 것은 제가 먼저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앞서서 그거를 해야지 남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신학교 다니면서 존 맥카터 목사님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교회는 목사의 그 모습을 닮는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그거를 닮고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고 존 맥카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게 머리에 박혔어요. 제가 먼저 잘해야지 남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한다. 근데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원하는 게 있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애들도 다시 돌아와서 엄마 아빠는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 그 얘기를 나와요. 솔직히 저도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배우는 게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지금 어른 돼서 이제 제가 부모가 돼서 그거를 배우게 돼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남을 사랑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그거를 보시면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보게 돼요. 첫 번째를 보시면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세상을 승리를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특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지난주 말씀을 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랑 하나님의 영을 비교를 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을 안 하는 영이 적그리스도라고 4장 2절에서 써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 represent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히 창세기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마귀는.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삐뚤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똑같이 그런 저희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얘기한 것을 그 내용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특히 4절을 읽어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녀들아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자녀들아 얘기했을 때는 모두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남들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교회를 다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삶을 보면 나하고 틀릴 게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을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저희들도 솔직히 거기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저희한테 항상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행함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쓴 게 뭐예요? 여기에서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라고 써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승리를 얻었냐? 우리 행동으로 얻었냐? 우리 행함으로 얻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4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로마서 6장 읽어보시면 특히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시면 죄에서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거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 안에서는 빛과 영생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도 예수님 자체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죽어도 예수님 안에는 모든 영생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죽어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 약속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에 속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벌써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앞으로 승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부활한 게 저희 삶 가운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특히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주보도 고쳐야 되고 뭐 모두 고쳐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고 힘든 얘기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힘든 일도 일어나고 이제는 제가 앞서서 이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맡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으로 하면 제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하기 싫어요. 저도 동부에서도 어,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지만 어, 되게 힘든 상황을 제가 겪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까지 계속 나와주시고 그리고 같이 펠로십도 교제를 하고 제가 그분들의 집에까지 가고 저녁 먹고 저희 집에 오고 저희 와이프랑 성경 공부도 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더 이상 안 나오겠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나고 저한테 부르고 저한테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들은 순간은 그냥 그러냐고 그 마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희 마음 안에서는 그냥 다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냥 더 이상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받나?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되게 우울했어요. 제가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안 그냥 안 붙어요. 계속 공부를 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게 이거를 해도 뭐 뭔 상관이냐.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아, 위로를 해주시면서 디모데 전서를 강해를 시작했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디모데 전서를 많이 읽고 많이 공부도 했지만 그때 제가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했는데 디모데 전서 통해서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8절 읽어보시면 옛날 하나님이 속한 것을 생각해라. 디모데 전서 4장 13절 읽어보시면 옛날에 장로들이 너한테 손을 올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을 생각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이게 목회하는 거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캘리포니아로 온 거예요. 어떻게 돼서 저는 솔직히 캘리포니아 다시 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오기 싫었고 어, 저희 가족도 다 동부에 있고 모든 게 다 동부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 통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저희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 흐름을 보면 제가 옛날에 걷긴 거와 지금 걷기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 느끼는 것은 그거를 옛날에 그 상황 통해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앞길을 보면 껌껌해요. 어떻게 장로님한테도 이렇게 모시고 어떻게 집사님한테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저보다 거의 20년, 30년보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저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한국 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건방진 거예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나이가 어리다고 그 사람들한테 듣지 말라. 그 어리석인 것을 듣지 말라. 저희들이 그 말씀 통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도 이끌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 지혜와 제 생각과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솔직히 저도 조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이렇게 물어봤고 장로님한테도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마지막에서는 요한일서 4장에서 써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속한 자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거를 모든 것을 하겠다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물어봐야 될 것은 저희들이 그분을 따를 거냐, 그분을 따르냐, or 내 마음대로 따르냐.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거를 설명을 하시면 제가 설명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순정이냐 아니면 불순정이냐. 그 순정하는 자는 어떻게 순정해요? 6절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분을 순종하냐 or 순종을 안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게 거기 안에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모든 열매가 거기 안에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느껴요. 어떤 세상에 있는 일이 좋게 돼도 마음의 밑에 항상 깔려 있는 것은 불만 불평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루가 끝나면 다음 날이 뭐예요? 다시 일 가야 돼요. 항상 좋은 일이 있고 다음 날을 보면 다음 주가 있으면 다시 일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 불평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진리를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다음에 아는 게 뭐예요? 항상 믿음과 바로 거기 믿음에서 바로 뒤로 오는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면 뭐를 해야 돼요?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저희들한테는 쉬워요. 머리로 믿는 게 쉬워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나와요. 머리로 믿으면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머리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머리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진리를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안 하면 항상 저희는 어떻게 돼요? 저의 생각으로 해요. 저의 생각으로 하고 저의 뜻대로 살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회해요. 저도 그거를 6개월 동안 4년 전에 6개월 동안 계속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나? 제가 그거를 뒤돌아보면 저를 가리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준비시키려고 저를 4년 전에 준비를 시켜온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했으면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저는 그만두겠다고. 저는 그냥 동부로 다시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년 전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구약을 읽었어요. 다윗을 읽었어요. 제가 다윗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이 골리아랑 이렇게 전쟁했을 때 바로 전쟁하기 전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칼과 모든 걸로 이렇게 전쟁하러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하러 나왔다. 저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는 제가 신학교에서 그 말씀 통해서 읽었지만 항상 생각나는 것은 저희는 저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내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냥 냅두냐. 하나님한테 그냥 냅두냐.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예요. 저희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5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걸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씀을 듣느니라. 저는 5절을 읽었을 때 그들은이라고 시작해요. 그들은 얘기를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 얘기를 하면 그 세상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 5절은 아주 저희들이 생각하면 5절이 4절보다 더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5절은 저의 마음을 찔르는 말씀이에요. 5절은 저희들이 생각하면 편한 말씀이에요. 세상 얘기는 당연히 우리는 세상 얘기를 안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세상 얘기는 저의 생각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세상 얘기예요. 저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속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 뭐예요?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통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방문하는 것도 그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방문이에요. 방문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뭐 대학부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 많이 드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뭐 10분, 10초밖에 더 돼요? 아, 가겠습니다. 네, 네. 되게 어색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어저께 제가 이 말씀 한 1시까지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해야 된다. 누가 하냐?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 얘기가 뭐예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불편한데 왜 해야 되냐? 저도 그 생각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냐 아니면 불순종하냐. 마음에서는 항상 편한 것을 원해요. 마음 안에서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을 다 세워서 아, 옳다. 이 이유 때문에 옳고 이것 때문에 옳고 이것 때문에 옳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루 안 하게 돼요. 아, 오늘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 안 하면 2번 안 하게 되고 10번 안 하게 되고 한 100번 안 하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것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틀려요. 조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와 세상은 틀리다. 근데 뭐라고 틀리다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일을 안 하면 하루 놓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일을 놓쳐요. 그리고 저희가 2번 안 하면 교회에서는 14일이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3번 안 하면 교회는 21번을 놓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안 하면 그만큼 시간을 한 달, 1년 놓치는 게 한순간이에요. 교회 놓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면 계산을 하면 저희가 하루하루 한 달 반 동안 안 하면 교회는 1년을 놓친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저희들이 뭐 방문 안 하고 뭐 남을 이렇게 안 만나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 하고 있다면 1년 놓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10년 오랫동안 생각하라고 10년이 오래라고 생각해요. 오랜 세월이에요. 근데 10년을 저희들이 그렇게 그냥 1년에 52라고 계산하면 1년은 520 days밖에 안 돼요. 1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그냥 보통 삶으로 계산하면 그게 10년이에요.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말로 듣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10년은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월이 어디 갔냐? 근데 저희들이 그 세월이 어디 갔냐라고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는 이미 그만큼 불순종하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 제가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한일서는 힘든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힘든 거냐?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 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결과가 나왔어요. 요한일서는 힘든 책이 맞아요. 뭐냐? 진리를 소화하면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해야 돼요.
다른 책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뭐냐? 사도 바울 읽어보시면 에베소서는 6장이에요. 반으로 자르면 첫 번째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를 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1장에서 3장까지 읽어보세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요한 1서 읽어보세요.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면 7절 읽어보세요. 7절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써 있어요.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장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 요한의 그 문맥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죽을 때 온 거예요. 이제는 곧 죽을 거예요. 이 사람은 팻맷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고 일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10년, 20년, 50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뭐냐? 저희들은 5절처럼 생각해요. 오늘 안 하면 내일이 있다. 내일 안 하면 다음 주가 있다. 그 생각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심해요. 더 게으르고 더 이렇게 느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애들을 보면 저는 정신을 그냥 때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저도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은 언제 가져요? 방문을 해야 되냐. 오늘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일 하자. 오늘 급한데. 내일까지 미뤄요. 다음 주까지 미뤄요. 한 달 미뤄요. 지금 6개월 미룬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해야 돼요. 남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6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바로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게 뭐예요? 지식으로 아냐? or 마음으로 아냐?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냐? or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냐? 그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지식으로 믿는 자는 천국 못 가요.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 믿는 자는 똑바른 교훈은 다 알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지식을 믿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 되게 프라우드해요, 사람들이. 나는 이거를 알고 그리고 남한테 이거를 안다는 거를 다 전해줘요. 나는 이거를 안다. 그 지식에 거기에서 행복을 누려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시면 지식은 쓸데가 없다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방언을 읽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써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왜냐?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자는
진짜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세상에 승리하는 자예요. 뭐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속한 그 지식이 아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진료 생명이니, 나는 진료 생명과 길,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아버지한테 못 간다고 써 있어요. 나 없이는 아버지한테 못 간다고 써 있어요. 바로 뒤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세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써 있어요.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대한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뭐 election 뭐 구원에서 뭐 특별한 것을 다 이런 거를 좋아해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뭐가 틀려요?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끝날 건데 뭐가 틀려요? 저희들이 그거를 다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빼버리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 버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저희들이 뭐를 더 잘해요? 솔직히 저는 부끄러워요. 안 믿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저희는 게을러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먹고 살려면 내가 해야 된다. 그게 되게 강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먹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게을러져.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게을러져. 사도 요한이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알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쳤을 때 어떻게 해요? 혼내키면서 뭐를 해요?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하면 뭐예요? 또 때려요. 할 때까지 때려요. 주님은 똑같이 안 하겠어요? 주님도 똑같이 해요. 저도 그거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똑같은 것에 저도 게으르고 저도 계속 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고통을 줘요. 일어나라고. 잠 고만 자고 일어나라고. 편한 데서 계속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일할 것을 하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축복을 받는 자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지막에서 쓴 게 되게 중요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막이 들린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시키는 게 뭐예요? 듣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저희들이 계속 순종 안 하고 있고
계속 저희 생각대로 하고 있다면 저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뭐를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편한 5절에 써 있어요. 편한 건 5절이에요. 편한 건 뭐예요? 너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너는 당연히 크리스천이다. 사도 요한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 안 하고 순종 안 한 거 대해서 우리가 편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이게 암이에요.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지 말고 그 의사한테 가서 그 치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요?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 자예요. 아, 내가 병이 있고 내가 이 병 대해서 필요함이 있다. 그거를 알고 행동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승리한 자예요. 사는 자예요. 반대로 병을 있는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요. 저는 그 상황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데 아, 병원을 가야 되는데 계속 피가 흘려요. 근데 피가 뭐 조금 흘리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 거기 피나는 데다가 대면 그 수건이 빨개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인터넷을 찾았는데 제가 그때 한 고등학교 한 3학년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얘기하는 게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어떻게 돼서 엄마를 저녁 11시에 병원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의사가 얘기를 하는 게 네가 1시간 더 했으면 넌 죽었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똑같아요. 핑계를 대면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편하고 돈이 없어서 편하고 이게 있고 편해서 이거 없어서 편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죽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그게 있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저는 어머니처럼 그게 아니라도 방문을 생각하면 그거예요. 가야 돼요. 어색해도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그냥 웃어주면 돼요. 갈게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진리의 영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나와요. 진리의 영을 있는 사람은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서 행복이 나와요. 그게 모두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모두 믿는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거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으면 거길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게 거기 안에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만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 승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까먹게 되면 게을러지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벌써 이미 승리를 받았고 순종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 통해서 일이 풀어진다. 풀어지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 아니에요.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고통으로 저희들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안 떨어질 수 있게끔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잡아준다는 약속이에요.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뭐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저희 생각대로 사는 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두 모든 기쁨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이 있어요. 저희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을 보라고 위로를 해야 돼요. 주님을 보라고.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앞서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 주님을 의지를 하는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것들이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마음한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항상 저희들한테 긁어줍니다. 저희 길을 긁어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순종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세우고 남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들이 헛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불러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믿으면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